네, 오늘 할 것입니다. 기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목이죠. 지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고, 이것은 삼마타라고 하는 수행법하고 수행법에 수순한 것이다. 두 번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멸상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파사나 관법과 관법에 수순한 것이다. 어떻게 거기에 잘 수순해 갈 것인가? 이 삼마타관과 비파사관을 잘 닦아서 수술해 가면은 두 개가 나중에 되면은 함께 어울려 가지고 지와 관이 함께 현존해서 지의 완성과 관의 안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삼마타라든가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승이냐 또는 뭐 소승이냐 또는 애도선이냐 무슨 내도선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관법의 양상의 문제가 아니고 삼마타라고 하는 것의 그 행법 자체가 무슨 대승권이라든가 소승권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 일체 경계상을 떠난다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진여문이 있고 하나는 생멸문이 있는데,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무자성에 해당돼요. 무자성.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자기 자체상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일체 모든 것이 지다 이 말이에요. 지. 다음에 마음 하나는 또 생멸 인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연 따라, 우리가 말한 연기적 인연 따라 일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인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아는 것이 곧 그 비파사나와 삼마타관을 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뒤에 정념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념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경계상이나 마음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무자성이기 때문에 경계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경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있다라고 하는 상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경계상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능히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경계상이 실제한다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욕심 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욕심 내게 만든다 하면은 우리를 욕심나게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칠 수도 없는 거고, 성나게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항상 반드시 성나게 한다라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마음을 그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욕심이나 성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욕심도 그칠 수 있고 성냄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리고 보니까 경계에 그런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에 있는 것인 줄 안다. 뒤에 특히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스님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봤다든가, 어떤 사람은 숨이 딱 끝쳐가지고 뭐 100일 동안 있었다든가, 어떤 분은 뭐 밥을 한 끼 먹었던데 그것 갖고 1000일을 살았다든가 뭐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죠. 다 가만히 앉았더니 과거가 다 떠올랐다든가, 가만히 앉았더니 다른 사람 마음이 다 읽혀졌다든가,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다 사마예도고요. 그것이 마음이 진 장난인 줄 모르면 전부 사마예도라는 겁니다. 특히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이런 것을 성취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생멸인연상도 알지 모르고 진여상의 무자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법계가 만드는 풀 한 포기의 생명력에 미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인이 가만히 앉아서 붕붕 떠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것이 법계가 만드는 생멸인연상의 무자성의 공능에 비하면 천만억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 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잠을 안 자고 100일을 버티는 것이 도가 아니고 잠이 올 때는 자고 잠이 안 올 때는 안 자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고.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한 개인의 현상이 아니고 법계의 현상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게 없다면, 즉 배 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는 것이 풀 한 포기가 꽃 한 잎이 법계에 어울려서 제때가 되면 씨앗이 나와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먹다 떨어지면서 가는 그런 현상 자체가 그 꽃의 한 현상이 아니고 모든 법계의 현상이듯이 우리가 배고픈 하나의 현상은 바로 그것이 한 사람 배고픈 현상이 아니고 법계의 현상이라 합니다. 이게 법계의 현상인 것을 제대로 알면 이게 뭐랍니까? 인연법을 아는 거예요. 인연법. 그래서 배에 안 고프고 100일을 버티는 것이 100일을 다 선정수행에 들어가지고 배 안 고픈 것이 굉장한 선정수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망념을 못 때려내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망념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것을 성취했다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가 자기 경계에 봐서 무엇을 따뜻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는 마치 훌륭한 기술자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면 밥 안 먹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마음을 다 거친 상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술자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수행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경계를 만나기는 돼요. 그 경계가 잘 이겨져서 그걸 잘 보게 되면은 물론 마음 가운데 있는 습기를 제거되면은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어디로 흘러가게 하냐면 평상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평상심.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굉장한 것을 경험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지금 아무런 도적인 특별한 경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무자성과 연기적 특성이나 부처님이 나투는 삼매적 상황의 연기적이나 무자성의 특성이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함경에서는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자성에서요. 연기법에서. 그래서 무자성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무자성.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모든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일체 모든 경계가 마음 하나인 줄 딱 알고 보고 있으면 다른 경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삼마타 수행이 완성돼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배고픈 상황이 나타나고 걸어가야 할 상황이 나타나고 또 이런 다른 인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인연 상황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인연 상황의 수능에서 아주 평상한 마음을 내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비파사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은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법계 인연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완벽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우리는 중생상을 가지고 있고 이건 그 금강에서 말하는 중생상이 아닙니다. 나는 중생이고 이제 이걸 넘어서서 부처상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상과 부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처상과 중생상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부처가 만든 게 아니죠. 법계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경계를 만들었고 그 속에 딱 빠져 있어서 자승자박하고 있다. 그러니 경계상을 끝이지를 못했죠. 무슨 경계상? 공부 잘한다는 경계상, 공부 못한다는 경계상, 부처라고 하는 경계상, 중생이라고 하는 경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을 그치지 못했으니까 삼마타 수행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잠이 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고 다 버틴다. 이것은 생멸인연상을 잘 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올 때는 이것은 나의 잠이 아닙니다. 물론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습기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더 자지 않아도 될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잠이 번뇌예요. 이제 필요한 만큼의 잠은 법계의 인연이고 필요한 것 이상의 잠은 번뇌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잠을 자는 거 있고 또 필요한 것 이상의 생멸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멸 인연도 번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법계의 삶 속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삼마타 관이 수승하지 못해서 인연을 지어놓고 그 인연에 사승잡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생멸 인연상에 매해가지고 마치 특별상이 생멸 인연의 현상적 상의 특별상이 부처가 되는 것이냐 또 착각하고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다 마음이 만들어서 그와 같은 상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잡두를 잘 해가지고 특별상으로 수행상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자지 않아도 될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습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이제 너무 궁핍해가지고 물론 궁핍하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궁핍해가지고 다른 생각하기가 좀 빠듯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자기 생활 가운데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건이 갖춰진 분들 때도 그런 그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앞서 말한 작은 걸로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이 그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한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자기 삶에서 필요한데 그거 밖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생멸 인연상을 떠나서 집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이해를 가진 어떠한 것들도 다 아까 앞서 말한 대로 필요한 만큼의 잠을 자고 잠을 안 자고 하는 것이 하게 되면 잠 그 자체가 번뇌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 있어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밖에 잠들이 번뇌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다른 것들은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꽃이라도 피어나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적당한 땅도 필요하듯이 사람도 법계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양이 필요한데 그 적당한 양을 넘어서는 때부터는 전부 다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작용하느냐면 번뇌가 작용한다. 그래서 충분히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거 바꿀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번뇌의 삶을 살고 중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삶 속에 서로 어울려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그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사바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변 반연들이 전부 사바세계에 인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그치기가 어려워서 이제 수행에 마음을 낸 사람들은 그런 사바세계를 떠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강 수행을 하는 자는 먼저 고요한 곳에 머무르래요. 고요한 곳. 물론 고요한 곳이 요즘에는 이제 어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정도도 정말 쉽지 않은 형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필요한 것 이의 것을 더 구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로부터 좀 멀어져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곳이 요즘은 정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도 정처가 있을 수가 있고 산중에도 정처가 있을 수가 있고 산중에서도 시끄러울 수가 있고 시중에서도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제 일상으로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필요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에 조금 더 이상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씌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전부 정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앉아가서 뜻을 바르게 세운다.
뜻을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신론의 처음부터 앞에서 말했지만 일체 모든 것은 무자성이고 방금 말한 대로 그 필요한 물과 필요한 햇빛과 필요한 정당한 어떤 것 이밖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리한테 번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삭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명예나 이익이나 하는 것들은 적당한 상태에 있으면 그게 명예가 아니거든요. 명예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뭔가 뛰어나야 된다는데 이 뛰어난 차이만큼 실제로는 그이한테는 번뇌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명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삶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취하고 나머지 것들은 번뇌인데 그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가운데 아주 최소한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것 자체가 전부 다 완족된 부족된 삶이 되는데 그 밖을 딱 원하는 순간부터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은 바르지 못한 번뇌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정말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명예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반의 즐거움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요히 앉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바른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바르게 앉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몸이 앞으로 숙인다든가 뒤로 숙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작용 중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삼세를 만드는 역할과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동반돼 있고 또 하나는 몸이 너무 앞으로 치우쳐 있으면 자기 혐오적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몸이 뒤로 가면은 실제로 그것이 자기 과시적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너무 앞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몸을 뒤로 젖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몸이 앞으로 있고 뒤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의식을 제대로 가게 하는데 장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앉으면 허리를 적당히 해가지고 허리를 너무 앞으로 쭉 밀어도 안 되고 뒤로 빼도 안 되고 자기 힘에 맞게끔 그래서 하되 이것이 보면은 마치 추가 있는 서비스로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 좌우가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도록 그걸 자기가 잘 모르니까 실제 이제 우리 이 선법 선언에서는 그 경책을 하면은 서로가 이제 싫어합니다. 뭐 어떤 분은 잠이 좀 자고 싶은데 경책을 못 자서 싫고 또 어떤 분은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또 경책이 싫다고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되는 공부는 마장으로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마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 앉아있어 이렇게 있으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숙였는지 이렇게 숙였는지를 잘 몰라요. 거울을 보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뭐 한 철, 두 철, 세 철, 한 3년 정도는 3년, 3, 4년 정도는 자세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1시간이고 또는 하루에 8시간 수행하면 8시간 자세가 바르게 되면은 그 자세는 방금 뭡니까? 아까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은 마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자세가 바르면 좋은 선정을 일으키는 기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있으면서 계속 졸기나 브레스트거나 못하고 있는 상태를 건드는 것을 싫어하면은 이제 수행자의 기본적 소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 기본소원이라고 하는 이 틀이 어찌 보면은 뭐 틀이 지어져 있으니까 사는 것이 좀 많은 예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그간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자기 자세를 한 3년간만 잘 잡아줘도 앞으로 남는 몇십 년의 수행 기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념으로 이끄는 데 엄청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니까 옆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안 내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을 해주면 싫어하고 짜증내면 나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가 흩어지면 절대로 뭐 절대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마경계 어떤 좋은 경계가 왔다 하도 그것을 마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경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단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앉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수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가 와서 이제 그런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잘 잡아줘가지고 한 철, 두 철, 세 철, 네 철 이렇게 한 몇 철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딱 됐다 하더라도 동료들이 잡아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불의 기식, 이 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식관이라든가 수식관 같은 것이 이제 기식인데, 물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면은 그쪽으로 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편으로 수식관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승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면은 무자성과 인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뭘 떠오르냐면은 일체법은 무자성이다,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 생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깃발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냐 했을 때 이 일체 경계상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관이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무슨 앉아가지고 숨이 들고 나가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형색.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관상 수행 같은 거 할 때 볼 때 부처상이라든가 또는 무슨 상을 지은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자기가 특별한 상을 지운다. 이것도 다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관들이 있는데 거의 다 효용이 있지만, 이 기신론에서 말한 지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의 일심 가운데 있는 진여문과 생멸문을 가지고 수행 방법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진여, 생멸 이 두 문을 가지고 진여와 수연 두 문을 가지고 마음을 두라. 진여의 마음 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여문에 있어서 일체 상이 다 무자성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생멸 현상에 있어서 물론 망념 생멸도 있으면 연기 생멸이 있거든요. 이 연기 생멸은 법계의 연기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생멸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것을 마음속에 다 두는 것을 기신론의 정념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경로는 다른 정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호흡에 의지하지도 말고 무슨 형색, 부정관을 한다든가 연기관을 한다든가 또는 뭐 백골관을 한다든가 이런 형색도 하지 말고, 또는 허공처럼 일체 모든 것은 허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도 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허공을 사유하는 것도 마음이죠. 그러니까 허공도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내지 4대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이파사나 관법 수행 가운데에는 이 지수화풍 4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관찰합니다. 호흡도 관찰 주제가 되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관찰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그것조차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경계상이다 라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지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마라. 견문각지에서 보고 듣고는 보고 듣고죠. 그 다음에 지만 의식상황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촉각, 그게 아니 비설신, 이 세 개는 전부 각이죠. 감각지각이기 때문에 각이라고 해서 견문각지는 우리 육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여기에 무슨 감각작용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그 수행법 보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 촉식의 감각 의지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 가장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호흡하고 하나는 이 엉덩이가 땅에 닿는 그 감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지 말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경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이 일어난 줄을 알고 그 마음 따라서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경계상에 흘러간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나중에는 마음까지도 다 제거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념 수행은 일체 유심이다. 이 마음이 아주 철이 있어야 돼요.